할렐루야. 오늘 벌써 1월 31일이네요. 벌써 한 달이 훅 가고 이제 봄을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오네요. 특히 1월 달이 참 시간이 참 아깝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1년이 가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보람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을 때 했던 것처럼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의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면 시간이 가는 거에 어떻게 우리가 맞겠습니까마는 보람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참 아쉽게 시간은 흘러가겠지만 주님께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또 오늘 예배를 충실히 드림으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할렐루야. 2021년에 오직 여호와의 품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분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흉규 청년, 한우리네, 박미경 권사님, 박하영 집사님, 이호긴 집사님, 소영순 집사님, 최지은 집사님, 성은아 집사님, 정상아 집사님, 이정미 집사님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빨리 댓글 남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는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는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님, 높으신 주님을 내가 높이며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에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군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분을 믿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를 열겠습니다. 마음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손과 발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온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다 접종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두려움이 아버지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상처들 다 치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기회, 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향력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가 드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자녀 삼아주시어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하늘교회가 세워진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기보다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기 위해 기도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세워진 이 교회가 기도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옵소서.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말씀의 능력을 넣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삶의 변화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혼란이 올 텐데 잘 준비되어져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을 축복하시어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에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월 31일 주연후 제4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하늘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 및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은 2부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오전 9시 마도 지역 대면 예배, 2부 예배 오전 11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대면 예배, 오후 7시 30분 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늘드림 청소년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하늘 꿈쟁이 꿈터는 오전 10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토요 세마학당은 모이지 않습니다. 하미인과 교회 청소를 담당하는 목장은 빠짐없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굴비 주문을 받습니다. 가격은 20마리에 3만원이며 맛과 품질을 보증합니다. 로비에 있는 주문서에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 봉투를 개인별로 마련했습니다. 필경대 위에 속회별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사모님이나 재정보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맑음이네, 또 배영 집사님, 우빈이네, 그리고 하진이네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는 드리시는데 댓글 안 남기신 분들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원래 창립 30주년 기념 주일인데 좀 다 모이질 못하니까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그냥 기념만 하고 지나가고요. 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잡히고 모일 수 있을 때 그때 좀 시간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장학 예배, 졸업 예배 드리니까 장학금 전달 받으실 분들,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이죠. 네. 다음 주에는 또 좀 나와서 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민, 네, 지난주도 보니까 안 된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이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번 달 하민은 이용배, 이현주, 김민지, 김상미, 강양금, 강혜련, 네, 직분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이분들은 기억하시고 꼭 하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굴비 판매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좀 싼 거를 하려고 했는데 확실히 비싼 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다들 시식을 해봤는데 뭐 살도 많고, 그래서 여성교 회장님이 꼭 품질은 보증한다, 맛은 보증한다, 꼭 말씀해 달라 그래서 아마 좀 비싼 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시중보다 비싸진 않지만 또 작년인가요? 언제 우리가 2만 원에 팔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드실 분들은 오늘 신청하셔서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일헌금을 이제 이번 달부터 헌금 봉투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 이름 확인하시고 주일헌금 꼭 봉투에 넣으셔서 하시면 주보에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큐티인 벌써 1월 말이라 신청하는 기간이죠. 여러분 써서 헌금 봉투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암송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성경을 왜 썼느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좀 알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알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딴 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걸어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안 보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자, 여기도 영생이죠.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이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 자기에게도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복입니다. 시작. 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복이 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6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나바에 대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자, 바나바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을 읽는데요. 4장에도 언급이 됩니다. 자, 어떻게 나오나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구브로에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구브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큰 섬이 구브로입니다. 지금은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교포입니다. 교포. 그 키프로스는, 구브로는 헬라 문화권이죠.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교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포라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은 6월절에 꼭 와야죠. 다른 절기 때는 몰라도 6월절엔 꼭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교회로 가져와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 쓰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나바도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죠. 밭이 있었는데 밭을 다 팔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드리고 자기도 복음의 전도자로 나선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요. 사도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안 하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자, 사도들이 바나바를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꼭 가서 위로하고 권하고, 그럼 바나바가 가서 위로하면 사람들이 또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아, 요셉이라고 안 하고 바나바라고 하자. 위로의 아들이다. 참 위로를 잘한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에게 별명이 붙여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이러한 별명을 얻는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꼭 여기 앉아가지고 꼭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 그래서 제가 별명 붙여줬잖아요. 아멘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아멘 권사님 그러면 그분 이름 몰라도 제가 아멘 권사님 하면 그분인 줄 다 알아요. 왜? 딴 사람 아멘 아무도 안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 아멘 하니까. 좋은 별명이에요? 나쁜 별명이에요? 좋은 별명이죠. 좋은 별명. 여러분도 저 사람은 참 이런 사람이야 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나바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바나바가 등장하게 된 배경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때 돌에 맞아 순교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제자 중엔 제일 처음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헤롯이 칼로 목을 베어서 야고보를 죽였죠. 그러니까 박해가 막 시작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사울도 그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안전하지 않구나, 우리 흩어지자. 그리고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흩어진 지역을 보니까 베니게, 페니키아죠, 예루살렘 위쪽, 그리고 구브로, 아까 바나바 고향이라고 했죠, 진용의 섬,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지난 주에 우리 고넬료 얘기했었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 같은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베드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고넬료가 첫 관문이 된 거죠. 고넬료의 사건 이후에 이제 급속도로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베드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의 일부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냐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해도 되나? 한번 전해봤더니 믿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믿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안디옥에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은 배경이 전혀 없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발탁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바나바가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으니까 헬라 말을 잘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유대 말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보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를 너 안디옥으로 가서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런 겁니다. 자, 근데 바나바가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목사 뽑아야죠. 그래서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울은 다소 사람이 한창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사울은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 만났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 사울하고 상대를 안 해주려고 그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선입견이 있겠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사람인데, 저거 속이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이렇게
접촉하고 교제하면 그 사람 이름 다 해가지고 밀고 하는 거 아니야? 함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좀 위험하니까 아직은 두고 봐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하고는 상종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기도하는데 전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나랑 같이 일합시다. 지금 안디옥에 교인들이 많이 생겼는데 저 혼자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같이 일합시다. 위로의 아들답죠. 네? 위로의 아들. 딴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바나바는 친절하게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일하자고 한 거예요. 사울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막 뜨겁겠어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운데 아무도 불러주질 않는 거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근데 바나바가 인정해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나중에 이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제자들을 소개시켜주죠. 제자들을 소개시켜주고 사울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인식시켜주죠. 만약에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은 아무리 복음의 열정이 뛰어나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도들이 저거 좀 의심스러운데? 저거 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 안면을 튼 거죠. 사도에게 인정을 받은 거죠. 바나바가 데려와서 인사시키니까. 그래서 사울을 인정하게 된 것이고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그들이 확증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얘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바나바가 없었다면 참 어려웠을 테지만 바나바 때문에 참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정말 이 일이 일어나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사울도 위대하지만 바나바도 참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바나바, 오늘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막 욕심부리는 사람 착하다고 안 그러잖아요. 먼저 남을 생각한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양보를 할 줄 안다. 새치기 하는 사람 안 착하죠? 자기가 먼저 막 뭘 먹으려고 하는 사람 안 착한 거죠. 먼저 다가가지고 양보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그냥 그는 착한 사람이다.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그를 딱 볼 때는 그저 처음 드는 생각은 착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 사람 어때? 글쎄, 그러면 안 돼. 벌써 글쎄라고 하는 말 나오면 안 돼.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는 믿는데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우리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안 되면 그리스도인 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목사 되긴 더 힘들겠죠. 목사만 그렇습니까? 권사는 안 그렇습니까? 집사는 안 그렇습니까? 예? 권사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 믿는 사람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되라? 사람이 되라. 아유, 저거 사람 같지도 않아. 그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란 소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한 것 같아요. 나도 착해요? 아멘이 시원찮네. 나 그런 소리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시골이지만 저 남양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거기서 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착하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좋은 소리인가 나쁜 소리인가, 애도 아니고 왜 착하다고 하나. 그래도 사기꾼 소리 듣는 것보다 낫죠. 그죠? 네. 착해야 오는 거예요. 착해야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 착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까지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많겠죠.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네.
착한 데다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니까 그런 목회자가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딴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냥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 붙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처음 불리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자, 당시 사람들은 서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소아시아인, 그렇게 불렀겠죠. 왜? 그렇게 해야 개념이 딱 잡히니까. 지역 이름이나 민족 이름이나, 아, 로마인이니까 로마 관습을 따르겠구나, 저 사람은 로마 말을 쓰겠구나, 이런저렇게 생각하겠구나, 이런 개념이 잡히죠. 유대인들이라면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구나, 그들은 금욕적인 생활하고 뭐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일을 하겠구나, 저 사람 뭐 돼지고기를 안 먹겠구나, 뭐 이런 개념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대인, 로마인, 뭐 헬라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로마인이지만 로마인이라고 불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 로마인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충분히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독특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의 범주에 딱 들어가지도 않고 헬라인의 범주에 딱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 근데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이렇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똑같은 생활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아, 독특한데 저 뭘까? 뭐라고 부르지? 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부르자.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라고 부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똑같이 생활하는데 이런 명칭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배운 대로 했기 때문에 독특하게 티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도 티가 나죠? 주일이면 교회 가고, 할렐루야? 주일이면 교회 가고,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착하고,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독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로마인, 뭐 미국 사람, 뭐 영국 사람 할 것 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삶은 도드라지게 티가 났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소리 다 들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왜요? 왠지 그런 것 같았어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왠지 그런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그래도 예수의 향기가 좀 풍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전혀 몰랐네?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어쩐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았어. 이래야지. 저 사람 술 먹을 거 다 먹고, 저 사람 주정도 부리고, 뭐 좀 정직하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깜짝 놀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가 배운 가르침 때문에,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때문에 뭔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불신자들과 늘 만나며 살아갑니다. 초대교인들도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군인도 있었고요. 또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랬죠. 도르가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삶의 현장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 직업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교회에만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언제 전파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모여 있어봐야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두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표지. 뭐냐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것도 교회지만 흩어지는 것도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흩어지는 교회까지 가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하준이도 교회고, 예? 우리 장로님도 교회고, 우리 권사님도 교회고, 다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이 흩어져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교회 가야 하겠다. 누굴 봅니까? 목사님을 봅니까? 목사 볼 새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예?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서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흩어지는 교회가 될 때 그때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전파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이미지가 좋아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착하게 사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복음의 길이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무슨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나오면은 복음의 문이 열려요, 닫혀요? 닫히지. 당연히 닫히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거나 선행으로 천국 가진 않지만 복음은 무엇으로 전해지느냐? 복음은 역시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선행의 삶, 착한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 바라받아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누굴 증거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 사람 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이에요. 과거 우리 나라가 개화기 초기에 참 어려울 때 외부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럴 때 정말 힘들었죠.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때 사진들 이렇게 보면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 아닙니까?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조선 사람들은. 왜? 성품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죠. 얼마나 부지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일하고 뭐만 생겼다면 양반들이 다 걷어가니까, 다 뺏어가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해봐야 뭐해? 다 뺏어가는데. 양반들의 횡포가 그렇게 심했다는 거죠. 옛날에 양반이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횡포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 외부에서 또 침입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불쌍한 백성이죠. 근데 그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초기 개화기 운동을 일으킨 분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최초의 의사도 기독교인, 최초의 여성 의사도 기독교인. 안산에 가면 상록수역 있죠?
상록수역이 왜 붙여진 이름입니까?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죠.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최영신이란 분이, 최영신이죠, 원래 이름은. 최영신이란 분이 안산 그 골짜기에 가서 계몽운동을 일으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킨 거예요. 자기는 병에 들어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안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교회를 일으키고, 그게 바로 안산의 샘골교회 아니에요? 그분의 일대기를 소설로 썼죠. 그게 바로 상록수라는 소설이고, 그래서 그 상록수역이 그 소설의 이름을 딴, 시문의 소설을 이름을 딴 이름이 상록수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록수라는 역이 생길 정도면 그 최영신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을 일으킨 분들, 백오인 사건에서 잡혀간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그거는, 백오인 사건은 독립운동을 막는다기보다도 그리스도인을 말살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우리 감리교인이었고, 김구 선생도 황해도를 대표하는 예배 청년의 대표로 참여했던 사람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감리교 장로였죠. 해이금 일사, 이준 열사도 감리교인이었고요. 무궁화 심기 유명한 남궁옥 선생도 감리교인이었죠. 제가 자꾸 감리교인들만 얘기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감리교인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장로교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손영환 목사님 뭐 많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6.25 때 그 어려울 때 원조 물자 미국에 가서 다 받아가지고 나눠준 사람들도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재건을 일으킨 분들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는, 자기가 제사 때문에 교회는 못 나가도 니네들은 교회 가라,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가면 그래도 착하게 살고, 교회 가면 그래도 머리가 깬다, 이래가지고 자녀들은 교회에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는 달랐어요. 뭐 지금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많지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교회가 지금 전국에 이렇게 많이 있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테니스장의 영향력이라는 이야기 가끔 하죠. 이 목사님이 테니스를 동네 클럽에 가서 치는데, 처음에는 목사인 걸 안 밝히고 이렇게 어울리다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게 되어가지고 되게 그다음부터 조심스러워졌답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원래 테니스 치면 많이 싸워요. 금 밟았니 안 밟았니 뭐 이런 거 갖고 많이 싸우죠. 근데 목사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신경 쓰고 처신을 하다 보니까, 저 목사님은 정직하다. 그래서 싸움 붙을 때마다 목사님한테 온다는 거예요. 공이 금에 맞았습니까? 밖으로 나갔습니까? 인입니까? 아웃입니까? 이걸 누가 판정을 하냐면 목사님한테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직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일 같지만 이게 바로 영향력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저 사람은 믿을만해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별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신자들을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관여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부분적인 관계예요. 뭐 사업상의 관계, 부분적인 관계죠. 뭐 사업에서만 관계가 이루어지지 딴 거 그 사람한테 뭐 밝힐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부분적인 관계. 부모 자식 관계도 사실 부분적인 관계입니다. 뭐 전적으로 다 관여할 수 없어요. 애들도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다 관여할 수 없어요. 내가 뭐 말하고 싶어도 애들한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인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도 그렇죠.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공유를 하는데 다른 부부들은 공유를 안 하는 부부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거 알아서 뭐해? 우리는 그런 소리 나갔던 죽습니다. 알아서 뭐해가 뭐야? 알아야지. 다 알아야지. 부부는 공유가 많죠. 그러나 부부 사이에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죠. 예? 부부 사이에도 완전히 공유되는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난 그런 거 싫어요. 하나님, 주일에만 관여해 주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는 제가 마음대로 살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주일만 너 봐줄게. 월, 화, 수, 목, 금, 토는 내가 너 안 도와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좋겠어요? 좋아요, 싫어요? 안 좋죠. 하나님 관여하셔야 되죠. 하나님 다 보셔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죠. 우리의 모든 삶 24시간을 하나님께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주일날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하지 말고 주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복음 전파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착함이 드러나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드러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그리고 바나바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복의 소식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처럼 착한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부르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착하다고 인정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인정받고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참 빛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소금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월화수목금토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아버지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결심하였사오니 아버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예수를 믿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헌신된 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사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교회가 부흥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과 착함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씩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오는 불신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교회에서 떠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우리끼리 사랑하고 해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 얻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정말 이 세상을 밝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불신자들이 흘러나가 천국의 복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1년에 그렇게 작지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건축 헌금으로 일천 번제로 선교 예물로 장학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에 잘 사용되게 하시며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가정 속에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채워 주옵시고 간절한 소원들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주자를 소개를 안 했네. 우리 훈련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편지도 써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 인사 그래도 할까요? 현역이지만 뭐죠? 상근. 우리 지역이 참 좋죠. 그래서 화성시청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위에서 잘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이경모 군인도 이제 곧 제대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되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의 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길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